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 그래서 그 세상에는 이제 이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 이제 다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이제 인생이 왜 원치 않는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왜 가정에 그런 분쟁과 고통을 당하며 무너지고, 왜 시대에 이런 범죄자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은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에게도 물어보면은요, 물고기 어디서 사냐 물어보면은 다 알아요. 물고기는 어디서 산다? 여러분도 알군요. 다 알게 되어져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된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게 원리입니다. 근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참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우연히 된 건 없어요. 해와 달과 별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설계자가 설계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안에도 우연히 생긴 게 있습니까? 만든 자가 이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 우주 만물, 우리 인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리대로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복을, 완전한 복을,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게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최고의 완전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낚시꾼이든지 어부든지 그물을 치든지 낚시를 하든지 물고기가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속에 잡힌다, 그물 속에 잡힌다, 낚싯바늘에 깨인다. 그러면은 물 밖에 나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막 그냥 힘씁니까? 사람들은 그거 보고 손맛이라고 그래요. 낚여서 막 고기가 밑에서 막, 그건 뭐 지금 죽일 맛이에요. 빠져나 보려고. 그런데 못 빠져나와. 사람들은 그 손맛 좋다고 그걸 느끼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원리가 있어요. 근본이 있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내 열심, 내 의, 내 노력 필요하지요. 그건 기본입니다. 근본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런 세상 따라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짐승처럼 더 먹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더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속이고 죽이는 사람들이요, 저녁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마음의 분노와 이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괴롭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런 인생 속에 잡혔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얼굴 보려고 와 있는 게 아니고, 한 주간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떤 재앙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바로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왔든, 어떤 상태로 왔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로 온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깨달아야, 알아야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자구나, 내가 참 쓸모있는, 가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구나, 나의 자존감을 느끼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을 알고 누릴 때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168시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을 원치 않겠죠. 마음의 상처나 어떤 분노나 여러분이 어떤 막 세상에 노예가 돼서 힘들게 이렇게 살고 원치 않겠죠. 그럼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짜 평안하게 행복하게 좀 웃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뭘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흑암의 권세, 사형의 권세를 내 마음의 가정의 현장에 내 육신에 우리 후대에게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누린다고 하면은 한 주간도 나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이 밥 먹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우리가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에도 여러분 업에도 좀 이제 여러분 전문성이 있고 여러분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할 만큼 경제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 간의 만남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요, 형제 간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갑니다. 사업장에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든 만남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내 기준만 가지고 내 윤리적으로 내 도덕적으로 내 어떤 의만 가지고서 사람 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주변 사람들. 이게 되어져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 사람 때문에 속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속았어요. 남편의 인격 보고 아내의 수준 보고 우리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녀들의 현 상태를 보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요 모든 만남을 이제는 전도라는 선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대하는 게 달라져요. 상태가 달라져. 미웠던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갖지 않으면요 그게 암이 됩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암덩어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도려내고 이래 버리는 것이 수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칼로 수술하지만은 육신은, 그러나 우리는요 이 복음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암이 녹습니다. 분노가 아니고 원한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내 마음에 이제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시 살아왔던 인생, 그게 관계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야 부모가 이해되어지고 자녀와 또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제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복음 주셨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고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떼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속에 그 현장 속에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시달리면서 원한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심지어요 막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고통을 주고 패하게 막 그냥 마음을
또 심지어 범죄로 아니면은 살인으로 이렇게 그게 뭡니까? 마음에 있던 상처입니다. 원한이에요. 분노예요. 그런 것이 이제는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이제는 한 주간 빛 대신 그리스도, 어둠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 이 사단과 이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그 삶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마음도 삶도 인간관계도 치유하십니다. 그 열매를 얻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셔서 이제 사단의 영이 아닌, 육신의 영이 아닌, 재앙의 영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영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제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삶,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그 속에 이제 나를 살리는 흐름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뭐합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내 마음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단은요, 육신의 것만 관심을 두고 육신의 흐름 속에 살게 해서요, 분쟁하며 분열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과 후대 산업 현장에 재앙을 줍니다. 재앙을 주는 사단, 이 불신앙, 내 생각 완전히 우리는 바꿔야 되겠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 살아 이제 인생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도의 배경을 알고 누림으로써 현 상황을, 과거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엔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갖고 누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보람된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병든 사람이 치유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살아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셔서요, 진짜 나 한 사람이 가정을 놓고 기도한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가 정복되게 하시고 이제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이제 예배하는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이제 그 일에 쓰이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알고 우리 김복선 집사님에게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운동하는 그런 재미, 운동하는 뭡니까? 그런 것을 느껴야 돼요. 아, 참 좋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이제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이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뭔가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뭔가 그 시간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받는 이런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염려로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내 약함도 내 무적함도 모든 것을 이제는 누굴 만나러 가든 내가 하는 일을 하든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진짜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재앙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지금도 내 수준이 아닌 창조의 능력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도를 누리는 자는요, 자기 수준, 가정의 수준, 현장의 수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가지고 살면은요,
약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늘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눌려서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수준을 벗고 이제 빛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신다면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하다 보면은요 내가 좀 뭔가 근육이 힘이 생긴다. 계단 오를 때 아이고 겨우 뭐 힘들게 앉았다 일어나려면 어이구 소리 하던 사람이요 이제는 뭔가 조금씩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요 느껴져요. 계단 올 때도 뭔가 잡지 않으면요 불안했는데 이제는 안 잡아도 오늘 그게 뭡니까?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울 때도요 그냥 선풍기 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만 있지 말고 조금 아까 얘기한 수건 하나 들고 물병 하나 들고 뜨거움을 즐겨라. 죽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걸 즐기면은요 땀이 나고 그럼 햇빛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늘에서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나무 밑에 있다 보면은요 시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내 육신의 몸을 건강을 얻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 그 흐름을 그래서 내가 진짜 주일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묵상해 보고 있는가. 이제는 성경 덮어놓고 이제 메시지 생각지도 안 나고 이제 세상 따라서 한 주간 살다가 또 이제 주일날 와서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또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사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 아마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았겠죠.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도의 삶,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삶, 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갖게 한다는 것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메시지를 묵상하며 살 때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이제는 적용하고 누리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사탄의 주인된 육신의 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을 떠난 인간은요 이 영이 죽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산악갈목 하나님 떠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받지 못하는 로마 3장 23절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인생 모든 병의 고통의 실패의 저주의 재앙의 이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귀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점술에 잡혀서요 가정과 후대가 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점술을 찾고 부당을 찾고 제가 가끔 이제는 보면은요 이런 외국에서 온 여자들 한국 사람은 요즘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 따라가더라고. 여자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겨요. 동남아에서든지 아니면은 모슬림에서든지 많은 그 여자들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한대요. 그 밑에 빌고 아니면 모슬림으로 이래 변화돼요. 그거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게 우상숭배. 그게 이제 그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그 우상숭배는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삶은요, 자녀 3세대까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출애굽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각종 중독의 범죄자로 남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늘 피곤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마음에 삶에 늘 수고의 짐을 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우리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해방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가지고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래 그리스도를 알고 이래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이제 인간은요 영이 죽어서 교제할 수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죽어서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의 이제 그 재앙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죽은 영을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이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누리며 정복하는 삶입니다. 나의 수준, 나의 환경, 나의 상태, 나의 무능, 나의 질병,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고 해방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가정 가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이시고 내 마음의,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은요 복음 받고 재앙을 주는 흑암에 잡혀서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장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게 가정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사업 현장이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사람이라는 모습은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신분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그 빛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치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은요 무너집니다. 부부간의 싸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상처만 줍니다. 원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형제와 싸우지 않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주는 그런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맡기세요. 지금 안 됐습니까? 어렵습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맡겨놓고 이제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우리가 편안하게 되어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왜 못 배웠지? 나는 내 수준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은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상황, 형에게 버림받고 지금 노예로 와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엄마가 잠고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내 마음에, 내 육신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 나라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에 지금 문제 사람 때문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자녀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이 수준이 그래도, 형편이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게 가장 이 축복을 드릴 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장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24 기도로 이제 그리스도를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내 질병의 세력, 내 무능의 세력, 내 이제 시달리는 세력, 이제 이 세력이 떠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보좌의 능력을 여정에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 손잡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문제도 어려움도 상황도 걱정 없어요. 왜요?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수준이 약해도 형편이 어려워도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가장 무능한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이제 그 역사하시도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단을 쌓는 그 시간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론 나이 75세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들도 없지. 큰 뭐 그냥 능력 배경 있는 거 나이도 많지.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수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이제는 내 형편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도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래 취하는 교회 일천 제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수준만 가지고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구호로는 외칠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 그러나 우리가 24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413명을 줘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 마가닥방의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로 개인의 환경, 이제 그 현장의 수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누리면서 승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제 24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재앙이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업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업의 300%. 그래서 내가 하찮은 일 한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했는데 그게 300%가 되니까 보디발 가정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미션을 붙잡고 24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나의 역할, 나의 사명. 아브라함이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백성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하셨죠.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요, 자신의 의식주만 위해 살지 않고 복음 위에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은 내가 할 일이 뭐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제 그 교회가 운영하려면은요, 그래도 경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여러분이 그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헌신할 때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만난 후에 목표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야손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바울이 막 쫓아가서 루디아 어디냐 하고 막 찾아다닌 게 아니고, 주소 붙잡고 주소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기도팀과 전도팀이 세워져서 일천 제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과 저는 한 팀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누림이고, 한 주간 여러분 이제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천 제자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고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이제 구원받은 내가 성전임을, 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여정에서 내 무능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요, 내 육신 동기만 위해 살지 않고, 내 집만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 이 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가 있고, 이제 헌신함으로써 귀한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자녀된 당당함을, 믿음을,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사단의 영, 육신의 영,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따라, 육신 따라, 내 생각 따라, 나의 무능 따라 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음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내 무능을 이제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제 일천 제자, 이제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